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해 잘 지내셨죠? 네, 2023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좋은 것 같죠? 네, 기쁨이 또 감사가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저희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한 해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다. 잘 지내셨고 열심히 사셨고 하나님 붙들고 잘 사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기쁨과 감격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예배로 드림에 있어서 또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새해가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이 말씀 붙잡고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늘 푸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늘 그렇듯이 올해도 좋았던 기억이 있었고 또 나빴던 기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슬픈 일도 기쁜 일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일도 희망적인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생각대로 된 일이 있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 만족할 만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의 말씀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올 한 해를 지내오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인생을 통으로 보면 사실 이러한 일들을 겪어가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잘 안 됐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다시 도우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올해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새해를 새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성도들은
우리나라 역사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한 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보다도 훨씬 오래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해방을 맞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무려 몇 년 했냐면 430년간 했습니다. 400년 이상 했어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평생을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막상 가져보면 생각보다 별건데 내가 그것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사실 많이 가져보면 그게 크게 행복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안 가져본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 가져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 있잖아요. 장난감, 부모님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는데 막상 어렵게 사주면 아이들이 며칠 못 놀더라고요. 그러한 심리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유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누려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유가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는 그리웠겠어요. 자, 그러나 곧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땅에서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나안을 향해 뚫려 있는 길은요, 애굽 군대가 막고 있었고, 길을 돌아가게 되면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과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금방 자유롭고 풍요롭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볼 수 있게 될 줄 알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생활이 불편해지자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해가 가죠.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자유는 없고, 광야에 나와서 더 불평하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의 시간은 애굽에 있을 때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평하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자, 그들은 광야에서 부족함을 경험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또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없다고 하면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도전하고 하나님께도 도전하면서 불만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큰 소득은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 동안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가장 힘든 광야 40년의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견디고 살아나야 했습니다. 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더 나은 길을 찾아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도 되지 않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그것도 허락되지 않는 이러한 현실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광야에서의 삶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의미를 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배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었고 순종과 불순종이 주는 의미를 배우게 되었어요. 전쟁의 경험도 쌓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광야는 그런 의미가 이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소득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그들이 애굽에 압제해 있을 때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은 백성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어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2023년의 1년이 우리에게는 짧지만 광야의 시간과 같았을 것입니다. 되는 일도 경험하고 안 되는 일도 경험하고 성공하기도 했지만 실패한 것들이 참으로 많았던 한 해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귀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새해에도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의 내용들을 정리한 설교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과거를 떠올리게 하셨고 현재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참 오래된 유머인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유머를 듣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이 글귀를 보고 공감이 돼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자,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꼭 필요한 3가지 금이 있다는데 뭔 줄 알아?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아세요? 세상에서 꼭 필요한 3가지 금: 황금, 소금, 지금. 황금, 소금, 지금. 이 남편분이 그 글귀를 읽고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급하게 그 문자를 보낸 겁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아내에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아니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현금, 지금, 입금이야.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남편이 그것을 보고 약간은 어이가 없는 듯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쬐끔, 입금,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재미있는 부부죠. 자, 그러면 하나 물을까요? 여러분, 황금과 소금과 지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금은 죽음 앞에서 가치가 없대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소금은 사람에게 절대적이지만 필요하지만 황금을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무엇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곧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현재를 살지만
과거를 살아가는 듯한,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전에 잘 나갔는데, 예전에가 참 좋았는데, 예전에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그때 거기에 있는 땅을 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미래에 매여 살아가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거고, 무엇이 될 거고, 이러면 또 이걸 할 거고, 그런 의지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보장된 미래는 없지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것이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과거는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예요. 낮추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이전의 일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셨어요. 낮추셨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지나온 날들 속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시험하셨다. 자, 세 번째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도 읽겠습니다. 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를 통해서 무엇을 깨우쳐 주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잠깐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2023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한 10초 동안만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낮추어 가시는 과정이었구나.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낮추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는지 여러분들을 시험해 봤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에 순종하기를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을 주셨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었구나.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더 깨우쳐 주신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어떤 일들로 해서? 충분히 묵상하고 돌아볼 시간을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과거 올해 2023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테스트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깨우쳐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과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명기서 8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성도에게 과거는 이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시험하신 것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주신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더 낮아지셨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시험에,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순종을 테스트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깨닫게 하셨을 때 내가 말씀 붙잡고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과거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도에게 있어서 그럼 현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명기서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뭘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현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현재를 바르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재에 충실하신 삶을 살아야 앞으로의 삶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매일같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연습을 한 결과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평상시에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대적을 대적할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비결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절대 미루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바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순종해야 하자는 마음이 드셨다면 미루지 말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에게 미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명기서 8장 6절입니다. 8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경외하는 자에게, 현재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들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아름다운 땅.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현재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미래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낮추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시험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시험 중에 있다면 반드시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현재를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마음 주셨을 때에 바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예비하시사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뭔 줄 아세요? 기억하라.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예요. 현재의 일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2023년을 그렇게 지나왔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앞으로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 지금을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차지하리라 하신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지켜 인내하여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언제 시험했고 또 우리를 어떻게 낮추셨는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셨다면 하나님 그 말씀을 받고 새기게 해 주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즉각 반응하고 그 기회와 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후에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하나도록 친구 되어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며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며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안수 기도를 하면서 우리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물었을 때에 올 한 해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계속 제 마음에 생각에 남아있어서 좀 안타깝고 실제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올 한 해를 지내기가 참 어려우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새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어려웠지만 잘 견뎌내셨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바쁜 중에도 잘 견뎌오셨잖아요. 잘 해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자리가 또 주어진 것이고 한 해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 소망을 좀 더 크게 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올해 있었던 것이 내년엔 더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새해에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새 소망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새 소망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안 된 것이 앞으로 영원히 안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에 주신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이기게 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요, 새 소망을 좀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과 소망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집 사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봉급 올라가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솔직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큰 꿈을,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소망을, 기쁨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시간 새해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해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해는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사업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막혔던 것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끊겼던 주문이 하나님 밀물처럼 하나님 주여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 됐던 것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말로 간절한 바람이 응답되는 그러한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웠던 2023년을 보낸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면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 또 지쳐 있음에,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새 힘과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예상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과 소망들을 이루게 하시고, 이들의 꿈과 소망에 하나님 반응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인생의 시험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하나님 문제와 질병을 만나도 하나님 고침받게 하시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더 강하게 하시고 귀한 걸 깨우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힘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구부러진 어깨를, 허리를 펴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또 생각을 부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인생의 가장 예민한 시기이지만 그 예민한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공부하는 것이 기억이 되게 하시고, 그 기억된 것이 좋게 표현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나누는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것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깨어지고 갈라진 것이 하나님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세우신 아버지시여 만드신 그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오해에 대한 또 갈등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이 기도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와 꿈과 소망을 이루는 자녀들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처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은 장사의 전통에 가득 찬 화살처럼 부모에게 든든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되게 하셔서 꿈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부모, 믿음의 부모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무지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주여 때마다 채우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또 같이 가게 하시는 좋은 동역자들 또 하나님 매번 하나님 또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실망하고 절망한 채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새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새기게 해주셔서 말씀 붙잡고 이 마음 붙잡고 새로운 해 기쁨으로 맞이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2023년이 어떻게 기억될지 모르지만 다가오는 2024년이 더 기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또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인생의 문제와 환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때에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가운데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열어주시고 또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2024년에는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의 교통하심이 2023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푸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